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3주년, 3년이 되는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돌이라고 하죠.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도 많이 자랐고 내적으로 더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 올 때와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면 자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내적인 신앙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혹시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부부, 배우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자란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자란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라게 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목사의 성장이다. 목사의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부족하고 미흡하고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모자라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붙잡았어요. 제가 목회를 부목사 과정을 오래 거쳤기 때문에 많이 붙잡았습니다. 기도도 참 뜨겁게 하였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붙잡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붙잡아야지. 그리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잡았는데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 어떤 그 마음의 심도가 지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부족함 투성이 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목회도 못하면서 또 내가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목회자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참으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구나. 살 수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이 성장하였구나.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게 하고요. 그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정말 힘있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 지혜가 없는 것들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지혜가 없어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 혹은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 너무나 지혜로워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꿰뚫어보고 족소에 그러한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을 이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도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은 인격이 정말 완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엉망이죠. 완벽하게 또 처리하지 못하는 일을 좀 완벽하게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또 깊고 오묘하고 정말 넓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은혜로움을 저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또한 요셉과 함께하는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지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아래 요셉은 빠른 신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제수였고 노예였죠. 노예이면서 제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죠. 하층 계층이면서도 정말 아무 자격 없는 그러한 노예 제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신분인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이들을 만났지만 처음 본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테스트 하였습니다. 이 형들이 옛날의 형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는지 아니면 뭔가 달라진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가 되어서 나를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테스트를 당하였죠.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을 거치면서 자기를 테스트하였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 총리 대신이 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높은 신분 상승을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이 형제들을 볼 때 이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들이 정말 옛날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선다면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세 가지 시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라헬의 아들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그것을 시험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가족 사항을 추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지 형제들이 어떤지 추궁하자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이 애굽을 넘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너희들의 신실함과 너희들의 결백을 보여주려면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형들이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였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은 그냥 뒤로 넘어집니다. 너희들이 요셉도 죽게 하더니 베냐민 사랑하는 베냐민도 죽게 하려고 하느냐.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갖고 온 양식을 점점 먹음으로써 그게 떨어지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올 것을 명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광경이 옛날에 조금 들었던 모습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갈 때였습니다. 형들을 도단으로 찾으러 갈 때 형들은 멀리서 요셉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라고 모의하였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저 멀리서 형들이 오는 것을 보았고 그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생각하였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시험할까 계획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은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이 다 있는 그 볕단이 자기가 쌓은 볕단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광경이 지금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집에 그 형제들이 다 꿇어 앉아서 자기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한 번 더 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도 당신께 절을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요셉의 꿈이 두 가지였는데 해와 달도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이 다음 단계 테스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대접을 해 주었는데 그때 베냐민만 다른 사람의 5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엄청나죠? 다른 11명의 10명이죠? 11명입니까? 11명의 그 형제들이 있는데 제일 막내 베냐민만 거기에 엄청난 음식이 5배나 쌓여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받는 것은, 더 많은 묵을 받는 것은 막내가 아니라 누가 받습니까? 장자가 받아요. 맏아들이 받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총리 대신이시여, 우리의 맞이는 이분입니다. 르우벤입니다. 이 베냐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형제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며 식사를 잘 마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바뀌어졌습니다. 막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베냐민을 축복하는 그러한 형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질투를 했어요. 미워했어요. 저 요셉이 오면 좀 안 봤으면 좋겠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미웠고 오기만 하면 죽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혈육이 같은 베냐민을 이 사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여겼고 그것을 인정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인데요. 이게 너무나 힘겨운 또 통과하기가 어려운 테스트였습니다. 형제들의 단합과 사랑에 대한 테스트인데 요셉은 양식을 각자 자루에 담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자루에 베냐민 자루에만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한참 가다가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왔습니다. 당신들은 은혜를 나쁨으로 갚았다. 왜 총리 대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은 절대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루를 다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자루를 확인하였는데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옷을 찢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이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죠. 그 노예로 팔려간 소식, 죽었다는 소식,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옷을 찢었습니까? 형제들은 옷 찢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아버지 야곱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베냐민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 은잔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당사자는 죽고 모든 사람은 종이 되겠습니다. 했는데 요셉이 아니다. 은잔을 가진 사람만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 돌아가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게 낮춰졌죠. 그런데 그것이 베냐민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베냐민이 노예가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다 옷을 찢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형제들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일어나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잔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까? 동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는 그 말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의 제약을 찾아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무엇이냐? 유다는 지금까지 우리 형제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모두 다 당신의 종이 되는 그러한 정말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내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한 명만 남으면 10명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어떻게 주장했나요?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면 우리의 손에 피를만 묻힐 뿐이다.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돈도 없고 그가 영원히 노예로 살 테니까 우리가 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를 그냥 팔아버리자. 일거양득이다. 그렇게 말했던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명을 두고 10명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 20냥이 아니죠. 그는 절보다 훨씬 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편하였고 또 큰 이득을 보는 이것을 마다하고 한 명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전부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긴 문장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가장 긴 문장으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란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더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들이 이제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자들이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죄가 없는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사랑하고 헌신의 마음이 그 형들에게 편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테스트는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요셉은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으로 팔아치운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반복해서 자기가 요셉임을 반복해서 밝혀요. 3번이나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악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악함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구나 라는 그러한 요셉의 말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니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죠. 그 말과 함께 유다는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겼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제자인 채 하면서 스승을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죄 그리고 나쁜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셨죠.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한번 보면요. 지금 말씀이 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제가 빨간 줄로 칠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 5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야곱의 가족들, 굶어 죽을 뻔할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살리게 하고 아브라함부터 주신 그 번성하리라는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8절에서 다시 3번이나 반복하면서 2번 더 반복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에서 8절을 보죠. 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저기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아주 이거는 분명하죠. 5절에는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5절에도 또 7절에도 8절에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은 아주 분명한데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보냈다고, 당신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초점을 두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기근에도 죽지 않게 하고 살리고
애굽에서 수많은 백성이 되도록 요셉을 통하여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애굽 땅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정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요셉은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그 탄식으로 야곱은 22년간 탄식하며 정말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지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었죠. 그가 살아났다고 하니, 살아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니 내가 요셉을 한번 보고 죽겠다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합니다. 야곱은 그때 많이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애굽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겠다는 그 신념으로 집을 이사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의 사건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악하고 괴로운 일이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아마 예전에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세 가지 측면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기근보다 더 많은 것들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그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세상 모든 사람, 권력이 있건 권력이 없든 모든 사람들이 꿇어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더 위대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셨습니다. 셋째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초청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착하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있는 거처에 그 거처를 예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좀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먼저 그를 보내어 자기의 가족들과 또 형제들을 살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또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여서 모든 것을 먹여 살리시는 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총리로 있던 그 이 요셉이 내 앞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 요셉은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요셉처럼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요셉처럼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에서 살리고 또 회복하게 하고 지키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배고프고 아프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많은 백성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그 보좌에서 그 온 나라와 온 백성을 다스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다스려서 자기의 가족과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여 살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주님으로, 세상의 총리로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아들이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머리를 깎고 군대 갈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 큰아들 성대 보낼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아들이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잘 견뎌낼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가 불안한 것은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재난이나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힘겨워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되게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 주님께서, 총리 대신 요셉보다 더 위대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도 함께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요셉처럼 힘든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잘 먹이고 잘 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팔고 우리가 거역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쪽으로, 그가 고역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쪽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첫 예배 3주년이 오늘입니다. 이 3주년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많았고 힘겨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힘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해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 돌이 된 교회는 이제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까요? 또 젖이 아니라 이유식이나 밥을 조금씩 먹을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좀 될까요? 그렇게 좀 자랐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십니다. 아들을 저 멀리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부모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싶지만 준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보다도 더 위대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길 앞서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들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두 곡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 노래를 통하여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 또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딱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자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자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다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찬양합시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예배를 드린다면 손을 잡고, 또 혼자 드리신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3년 동안 지켜주신 것, 3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우리의 모나고 또 여러 가지 자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3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애국이 종으로 팔렸을 때 혹은 옥에 갇혔을 때 여러가지 힘든 여러가지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나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도움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갈 길을 잃은 것 같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고 또 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데려오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대신 디뎌주신다는 것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한번 끊고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공고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노예로 팔릴 때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고 힘든 그러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고 또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또한 공고한 미래들, 또한 힘겨운 그런 나날들, 하나님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하고 또한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힘겨울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시고 그때도 작업을 하셨고 그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힘겹고 공고한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또한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정말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송기동 3주년 축하 영상인데요. 우리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영상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지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케이크 보이십니까? 네, 케이크 보이네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라서 작지만 케이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이 촛불을 끄고 축하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그 대표로 제가 이 케이크에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케이크를 바라봐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 번째 교회 생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화면을 보고 여러분 한번 후 하고 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촛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안 꺼지네. 어떻게 꺼야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난관을 이기고 촛불을 다 껐습니다. 주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3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케이크를 일단 자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자른다고 생각해 주시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3년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켜주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섭리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삶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좀 시간은 많이 지나갔는데요. 혹시 좀 얼굴을 보며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줌으로 들어오셔갖고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요. 또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눈인사 또는 손인사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은혜롭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꾸도 생기고 또 많이 예뻐지고 또 편리해지고 보기에 좋아졌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되게 따뜻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정말 은혜롭고 따뜻하게 성장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유 들어왔어요. 네, 현유, 예, 박정은 집사님 모두 교회 3주년을 축하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현유 들어왔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우리 현장에는 홍영미 집사님 그리고 아내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둘이가 또 반주도 하고 기타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우리 교회 전경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네요. 현유 교회 3주년 축하합니다.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문자 감사합니다. 우리 배 집사님 아유 감사해요. 인사 우리 현유 인사 꾹뻑 했네. 아유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현유 화이팅 화이팅. 그래, 현유도 건강해라. 우리 시원이 시원이 멋져요. 우리 시원이 인사를 정말 몇 번 한지 모르겠네. 그래, 시원이도 힘내. 정말 멋지게 자라라. 우리 시원이도 많이 컸어요.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어린아이였는데 엄청 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유도 안녕. 건유 안녕. 그래, 하나씩 다 인사하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은 집사님 너무 힘이 됩니다. 이렇게 댓글로 또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또 한 주간 잘 버텨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움을 이 세상에 정말 힘있게 전하는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유도 왔네. 민유 안녕. 그래요. 아유 승유 안녕. 그래. 아유, 우리 친구들이 다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현장에 있는 특권으로